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구정인데 이 저만 이렇게 기쁜지 저만 이렇게 명절을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들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마귀에게로부터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이죠. 어떤 면에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이런 또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들어보시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어떤 기대감으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 번째 시험, 예수님께서 먼저 두 시험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렇죠? 이 세 번째 시험도 우리가 기대하기는 예수님께서 잘 패스를 하실 것인데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로 다 이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누가 와 있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영이 계시긴 하지만 이 성전으로는 이제 성도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렇죠?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성전으로 왔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 대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토요일을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날만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매일 그렇게 드리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또 거기에 머물기도 하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이비였을 때 성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주신 생명 이제 우리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을 이제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 안나 선지자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상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광경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성전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또 예배하러 나오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누군가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천사가 그 사람을 딱 받아줬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 아마 예루살렘에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있는 뉴스에 아주 대서특필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막 누군가가 뛰어내렸는데 날개를 쫙 펼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받아줬다. 공중에 둥둥 떴었다. 막 이런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엄청난 파장의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뛰어내려라. 예. 그러면서 그 앞에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시험에 주었던 동일한 내용의 지금 시험이 같이 묻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시험에 드는 대부분의 경우가 나의 신앙, 믿음 생활의 포커스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옮겨오는 그 순간 우리는 쉽게 시험에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데, 어떤 이런 내가 믿을 수 있는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 우리의 포커스가 거기에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거를 깨달을 때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커스가 항상 내 자신의 환경, 나의 어떤 연약한 모습, 아니면 어떤 나의 강한 모습,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내 자신에게 내 신앙의 포커스가 맞춰졌다. 그러면 우리는 곧바로 옆길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너가 뛰어내리면 많은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줄 것이다. 이러한 시험은 자기를 드러내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굴 드러내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시험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어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PR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어떤 재미 삼아, 농담 삼아, 제가 젊었을 때 요즘은 PR 시대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우리가 PR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좋은 달란트들이 있고, 어떤 내가 좋은 스킬이 있고, 나의 좋은 면들을 우리는 자꾸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달라는 거죠. 그렇죠. 결론은 그거예요. 그 목적으로 우리는 PR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를 PR하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먼저 상석에 가서 앉지 말아라. 그래서 주인이 와서 왜 너가 상석에 앉아있느냐, 하석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 그냥 하석에 앉아있다가 주인이 와서 아유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상석으로 가시죠. 이게 더 좋다라고 그런 말씀이 스스로 피해갈 것 같으면 가서 앉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가르침하고는 우리는 정반대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게 만드는 이 시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험한 시험인가.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대상을 잘못 선택한다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예,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진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플리즈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을 플리즈하게 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아니 나쁜 결과가 있을까요?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요, 사탄이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를 보내서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런 말할 때 그냥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또 자신을 드러내는 시험 가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실은 다 받았죠. 어떤 면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또 그것이 드러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은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아멘? 예.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자꾸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굳어요. 이렇게 굳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아마 저보다 더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손가락이 굳어지는 걸 느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열쇠를 떨어뜨리고 나도 모르게 물병을 따서 마시다가 물병이 예전에 뚜껑대 안 떨어뜨렸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게 떨어지는 때가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세요? 젊으시구나. 아직 나보다.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지는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안 쓰면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또한 은사를 쓰는데 은사를 쓸 때 주의할 게 뭐냐? 내 은사가 있으니까요. 자꾸만 그 은사를 쓰면 사람들이 와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렇죠? 누구는 뭐 위로도 은사에 주시고, 뭐 누구는 뭐 방언 은사도 주시고, 뭐 누구는 뭐 어떤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그거를 사용할 때에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왜냐하면 이게 은사를 내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요.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I get carried away.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게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내 마음 가운데 자꾸만 그게 점점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이제 그러한 은사를 활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 자꾸만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자꾸만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그 마음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세 번째 시험은 좀 특별한 시험입니다. 어떤 면이 특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 누가 사용을 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한다고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how can this be?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에 올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이 마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가능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 자체로 진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컨디션이 있어요. 진리로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선택할 때에 그 진리를 적용하는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구나 라고 했을 때 그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걸 내가 순수한 동기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에 나의 사욕이 끼어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의 편견,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같이 들어가서 전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가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진리를 적용할 때 적용점,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적용하는 이런 원리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이 온전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자고요. 여러분, 욥기를 아시죠?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죠. 몇 명 있었어요? 맞아요. 3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당대의 현자라고 말합니다. 현자. 지식이 아주 뛰어나고 똑똑하고 현명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위로하는데 틀린 말로 위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옳은 말로 그 지금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욥을 위로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욥기 42장이 결말에 가서는 하나님이요, 이 세 친구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현자라고 불리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죄인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틀릴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세 친구들이 진리를 말했는데 어떻게 죄인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떠오르는 질문인 거예요. 틀린 말 안 했어요. 진리를 말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평가를 하시냐? 그것은 바로 진리를 진리로 선택하지 않고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나에게 준 거예요. 아멘. 예. 그 말씀을 진리로 받는 것이 내 책임이고요. 내가 할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줬으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누군 거예요? 나인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은 여러분 아멘 하셨으면 그 말씀으로 사는 건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은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왜 말씀대로 안 살아? 이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왜?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틀린 말 안 했어요. 맞는 말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주었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가 올바른 동기로,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나이다,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인용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던진 거예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시편 91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던지면서 말씀대로 살아 해봐라. 그렇잖아요.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분명히 받쳐줄 것이다. 물론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놀라운 거는 마귀가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던져줬었던,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에 그걸 내가 받아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가 이 동기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던지면서 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왜 못 살아? 이렇게 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똑같은 시험을 나도 그 사람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마귀일까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다 진리가 아니더라. 아멘입니다. 그렇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진리예요? 아닙니다. 그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던진 시험의 올가무였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요. 그러면서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갖다가 쓴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해도요, 가만 보면 그런 거예요. 뭐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도 않아요. 맛있는 김치찌개가 있어. 뭐가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눈치 보면서 이거 먹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먹고 싶어서. 뭐 단순해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런데 마귀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내가 먹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면 이거 하나님이 뭐 사용할 때가 따로 있나 보다. 내가 먹으면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후딱 들 수 있잖아요. 예, 그 정도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내 이 속사람이 아직도 이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거를 보여줄게. 마귀가 뛰어내려라 그럴 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나도 믿어. 내가 그걸 보여줄게. 예. 이 사람은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아니까 뛰어내린다라는 거죠. 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마귀가 I dare you 그러면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나도 믿어. 내가 보여줄게. 그 말씀이 진리인 걸. 그리고 뛰어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예수님은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대응하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선택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yes, no가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매번 시험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적인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뭔지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 쬐끔 들려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헷갈락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성씨가 없는 성씨, 이집사님 없으시죠? 있나? 권사님, 그러니까 집사님. 예를 들어서 이집사님이 있다고 그래봐요. 이집사님이 계시는데 이집사님이 지금 나를 막 너무너무 나를 미워해.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집사님이 나를 막 너무 미워해.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저 이집사님이 죽어야지.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으니까 마귀하고 싸워야지.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의 인용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 전체의 원리를 보면 누가 나를 미워할 때 성경의 전체 원리의 말씀은 뭐냐?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전체 흐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내 말에 상처받았구나. 그 상처 때문에 지금 또 이런 미혹에 빠져서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거구나. 예, 그걸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요한 3서 1장 2절 무슨 말씀이죠?
예, 뭐 무슨 말씀이 나오게 하는데 아주 한국서 신앙생활했으면 모를 수 없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그쵸? 말씀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봤을 때, 내가 받을 때, 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아플 수 없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강건한다고 하는 건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에 인용이 될 수가 있고, 그 말씀이 내가 아프지 말아야 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쵸?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잘되면 잘된 것만큼 내 육신도 강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이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우리가 사는 원리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사는 원리는 뭐냐면, 내가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사는 전체적인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던 안 아프던 우리가 사는 이 원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프던 아프지 않던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아무 상관없이 이것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아플 수 없다. 아프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한 구절만 가지고 이게 다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맞을 때도 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잘못된 해석이나 인용을 하면 실수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전체적인 원리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한 말씀의 체계들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말씀의 체계를 그러면 어떻게 세우느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론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를, 그래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진리로 받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거기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진리의 체계를 내 안에 추구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며 반드시 있어야 여러분들이 사탄이 와가지고 너가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분명히 널 구해주실 거야. 그렇죠. 구해주시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게 혹가닥해서 진짜 그래? 그렇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게. 뛰어내리면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곧바로. 응? 예. 자, 이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응? 예. 여러분 혼자 이 진리의 말씀에 이런 체계들을 세워나가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도요,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좋은 말 그걸로만 인해서 정말 진리의 말씀에 체계적으로 세워지느냐? 아니에요.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좋은 말씀 다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안 세워진단 말이죠. 잠깐 내가 은혜 받고 그러기엔 좋아요. 그게 끝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몸담고 멤버가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세워지는 진리의 말씀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체계적으로 이것이 파운데이션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안 헷갈린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하고 싶은 말을 증거물로 들이대는 것입니다. 뛰어내려라! 받아준다! 뛰어내려! 전체적인 원리를 모르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날 받아주실 거야. 왜? 믿어요, 진짜. 뭐 안 믿어서 안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 그 뛰어내리는 것 자체가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 뛰어내린다는 거죠. 예.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여기서 뛰어내렸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미친놈이든가, 둘째는 영웅심에 불타고 있던가. 우리 중에 미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영웅심에 불타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특별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 믿음이 없으면 못 뛰어내리죠. 무서워서 어떻게 뛰어내려. 나 고소공포증 있어요. 그러면서 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말씀이 탁 오면 무는 거죠. 예. 속 안에서 나의 영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예.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뛰어내려도 하나님 분명히 살리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런 어떤 영웅심, 이 불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뭐 미쳐서 뛰어내리던 영웅심에 불타거나 뛰어내리면 둘 다 죽은 겁니다. 예, 예,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영웅심 비슷한, 예, 믿음의 영웅이라고 믿음 비슷한 어떤 그런 영웅심 같은 거를 가지고 이런 걸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걸 자꾸만 자극시켜. 그래서 나를 드러나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잘못된 미혹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사탄의 계략들이 오늘 이 현대 시간에도 아주 훌륭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예, 나무 하나하나를 숲 전체의 관계에서 연결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쉐어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 여러분, 여기서 뭐 시험이 끝났다, 그냥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And when the devil had finished every temptation, he departed from him, 예수님, until an opportune time. 떠났는데 이게 끝이가 아니라는 거죠. 예, until an opportune time.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탄의 이 세 가지 시험 한꺼번에 치렀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쵸? 예수님 아주 기가 막히게 다 그냥 멋있게 사탄을 그냥 탁 눌러버리셨는데, 여러분 한꺼번에 3개 시험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보통 하나만 해도 뭐 죽겠다고 그냥 이제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일 텐데, 예수님은 3개를 다 한꺼번에 쫙 패스를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3가지 시험은요,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받은 시험이죠. 그래서 이걸 멋지게 통과하신 후에 이제 3년 공생애의 사역을 이제 정식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의 삶을 살면서 마귀의 시험이 계속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는 마귀가 직접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어떠한 시험들이 오냐면 마귀가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예, 사람들을 통해서 와서 유혹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시저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쳐야 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감의 감정이 생긴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동전을 꺼내봐라. 동전에 누가 있느냐? 그 사람, 그의 시저 것은 시저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대응하시고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렇죠? 또 다른 시험이 오죠. 그 다음에는 이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결혼을 여러 번 했었던 여인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 신랑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에 올라가도 결혼의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다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다. 예. 그렇게 시험이 온 걸 이기셨단 말이죠. 또 이 사람들만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요.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그 군중들이 먹을 것을 항상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왕이 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시험이 예수님께서 아시고 잽싸게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더라. 그게 나옵니다. 그게 군중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었단 말이에요. 또 베드로, 이번에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야, 베드로 예수님께서 다 얘기했죠. 내가 곧 죽을 것이다. 6월절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나는 죽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한다는 소리가,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왜 죽으신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야, 베드로가 아마 기절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을 듣고 나보고 사탄이라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아마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교로 갈 겁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해봐요. 응?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예. 예. 예수님이, 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걸 안 하고 왕이 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못 돌아가시게끔, 예, 사탄이 말을 하는 거죠. 안 됩니다. 죽으시다니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듣기에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섭섭하다고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쵸? 예.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그 시험을 탁 아셨단 말이죠. 이 시험이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오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요, 지금 그 39번의 그 채찍질에 맞아가지고 피 너무 풀려가지고 이 나무도 못 지고 가는 그런 탈진 상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막 죽으려고, 돌아가시려고 막 너무 힘이 없고 이 고통 가운데 막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요. 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야.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거기서 내려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 비몽사몽간에 지금 여러분 엄청난 두통과 숨쉬기도 힘든 이런 고통 가운데 극심한 이런 어떤 이 몸에 탈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몸이 안 아프면요, 정상적일 때는 사고가 제대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몸이 좀만 아파도 어때요? 그냥 누가 옆에서 조금만 해도 짜증나잖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다가 내가 많이 아파봐요. 이건 그냥 만사가 귀찮죠. 예.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도 시험이 왔다라는 거죠. 지나가던 사람이, 군중 중에 하나가, 네가 정말 메시아면 거기서 뭐 하냐? 내려와라. 이야. 아마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와, 어마어마하게 갈등됐을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내려와서, 와, 정말 천사를 다 불러내서 이놈들을 그냥 다 깡그리다 그냥 내가 혼을 내줘? 와,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마지막까지 이겼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에게도 이 3번의 이 본문에 있는 시험이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인생 가운데 시험이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시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왔는데 우리라고 안 오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때까지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받았던 그러한 시험들, 그러한 유혹들,
그러한 미혹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요,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유혹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요, 어떤 유혹이 오느냐? 의심하게 만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다 떨쳐버리는 이런 유혹이 올 거라는 것이죠. 또 내가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떤 유혹이 올 것이냐?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게 만드는,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주무십니까? 어디 놀러 가셨습니까? 뭐 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안 들어주시고 원망하죠. 그렇게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시험이 때를 따라 주어진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자꾸만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나는 십자가 앞에 기도하며 나의 그 교만스러운 그 마음들을 다 못 받고 자꾸만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들을 자꾸만 내 안에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의 적용과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져서 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